우리가 교회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안에 계신 그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사람 개인이 아니라 또 그들의 능력도 아니라 신약을 대표하는 사도들과 또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드렸죠. 구약에서는 예수님 오신다 이고 또 신약에서는 그 예수님 오셨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가 핵심이 되어집니다. 곧 성경이 이 두껍고 이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짜고 짜내면 예수님 이야기 하나로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곧 교회의 터가 예수님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돈, 사람, 신비한 능력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건 다른 종교에서 얼마든지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 아니면 이단들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 게 교회의 참됨을 그리고 참된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교회라는 것은 그 교회가 얼마나 크냐, 재정이 얼마나 많냐, 얼마나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가 아니라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얼마만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르게 증거되어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얼마만큼 성도들이 선포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또 삶 속에서 얼마만큼 체험하며 또 그분을 갈망하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가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짜내고 짜내면 예수님 나오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누군가가 짜내고 짜낸다면 사람 안 나오고 돈이야 그런 거 안 나오고 예수님만 나오는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런 교회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래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교회가 변하는 것은 시스템이나 어떤 제도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된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짜고 짜내면 예수님 하나 나오는 그런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주째 우리가 3주째 연속으로 지금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있는데 오늘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말씀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말씀만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는 지난주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 이 후반부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돌로 비유하는 부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구약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꿈을 해몽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큰 신상을 봅니다. 금과 은, 철과 노수로 만들어진 화려하고 튼튼해 보이는 신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상하게도 돌 하나가 뜹니다. 그리고 그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무너뜨리는 꿈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돌이 날아와서 부와 화려함을 대표하고 있는 금과 은 그리고 강함과 힘을 대표하고 있는 놋과 철을 돌멩이가 무너뜨린 것이죠. 그리고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에 대한 해석은 화려하고 튼튼해 보이는 신상은 인간들이 세운 나라들이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또 그리스, 로마를 상징하는 신상이었죠. 아직 지금 바벨론 시대였는데 이미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 아직 일어나지 아니하는 제국들의 모든 환상과 예언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인간들이 세운 나라는 아무리 화려하고 튼튼해 보여도 결국에는 돌 하나에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돌로 인해 또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 돌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은 사람들 눈에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부와 화려함의 상징인 금과 은처럼 비춰졌을까요? 아니면 강함과 그 무력을 상징하는 철과 노처럼 그렇게 보였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저 하찮은 그저 그런 돌멩이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되어지는 것이죠. 필요 없는 것 같은 그 하찮은 돌 같아서 그래서 없애도 되는 줄 안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도 되는 줄 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찮아서 사람들이 십자가에 버린 그 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버린 돌,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맞나 틀리나 의심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 역사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한 길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끝은 무엇이냐면, 역사의 그 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이다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나라가 미국, 또 중국, 한국 이런 나라들이겠지만, 또 힘센 나라, 부강한 나라 그런 것 보이겠지만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 하나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살아갈 나라는요, 어디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나라는 미국, 한국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미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미국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이 전 세계의 세계 제1의 나라이죠. 근데 이 미국이 언제까지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안에 세계 제1국가라는 그 명칭이 중국이 되어진다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1등 국가를 내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미국이 쇠퇴하고 중국이 흥하면 그러면 중국에는 소망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한국에서도 큰 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지난 겨울에는 우리가 유난히 더움을 경험했죠. 그때 뉴스에서 나온 사진 하나가 지금 생생히 제 머리 가운데 박혀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겨울 알프스 스키장을 찍은 사진인데 스키장에 핀 선인장 사진입니다. 알프스 스키장이 너무 더워서 눈이 녹아버리고 그곳에 선인장이 핀 사진, 누가 그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우리가 10년, 20년 후를 자신하며 살 수 있는 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지금 푸틴이 조금 잘못 판단해서 버튼 하나 잘못 누르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지금 이 땅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망할 그 자신의 나라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 성경에는 예수님을 머릿돌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머릿돌로 비유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머릿돌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그 모퉁이돌, 코너스톤이라고도 하고, 또 이 머릿돌을 머릿돌을 키스톤 또는 캡스톤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에는 모퉁이돌 그리고 머릿돌로 예수님을 비유합니다. 코너스톤은 건축물에 있어서 기준이 되어지는 기초돌이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키스톤이나 캡스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건축물, 지금도 이제 아치형 돌다리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 아치형 건축물에 마지막으로 끼워 넣는 그 중심이 되는 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을 아치로 만들다가 마지막으로 세운 돌이라는 것이죠. 이게 설명이 좀 부족할 수 있지만 마지막으로 끼우는 돌이 그 머릿돌이 되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마지막 돌인 것이죠. 그렇다면 모퉁이돌 처음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머릿돌은 마지막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예수님이 이 모퉁이돌과 머릿돌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처음과 끝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교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교회의 처음과 끝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는 예수님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짜고 짜내면 예수님만 나와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왜요? 그가 처음과 끝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교회의 전부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이 교회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1장 18절 말씀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머리는 헤드예요. 그리고 근본은 비기닝, 태초, 아르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비기닝.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물, 우리가 포함한 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에브리띵의 으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머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슈퍼머시가 된다라는 것이죠. 에브리띵,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있잖아요. 우주를 포함한 이 모든 자연 세계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에베소서 1장에서는 예수님이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은 주인이다라는 뜻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가, 우주의 주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머리가 된다라는 것은 왕이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왕이, 온 우주의 왕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이 지금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가 있다면 머리에 붙어 있는 무엇이 있다라는 것일까요? 몸이 있겠죠. 예,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끼리 놀리는 말로 대갈장구, 머리 큰 사람 대갈장구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머리 큰 사람에도 가까이 가면 이게 몸 다 붙어 있습니다. 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자연 시간에 곤충에 대해서 배울 때 곤충을 3단계로 분류해 보면 머리, 가슴, 배 이렇게 나누는 것 기억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가 그랬대잖아요. 시험 시간에 그런 문제가 나왔답니다. 문제가 이 곤충을 3등분으로 나누면 무엇인가?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아이는 죽는다 이렇게 썼대요. 그렇죠? 잘리면 죽는 거죠. 잘리면 죽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있는 것이냐면 머리가 있으면 몸은 당연히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머리시고 또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으로 따지면 만물이 클까요? 아니면 교회가 클까요? 만물은요 모든 세계를 포함합니다. 우주를 포함하고 나를 포함하고 또 교회든 우리 모두를 포함합니다. 단지 양으로 따진다면 만물이 교회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몸을 그 만물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몸은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더 큰 우주 있잖아요. 태양이 있고 바다 있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말하면 될 것 같은데 오로지 성경은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몸은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예수님의 그 관계의 특수성입니다. 교회는요 헬라어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밖으로라는 접두사 그리고 클레오, 부르다라는 동사가 합쳐지었습니다. 밖으로 부르다라는 것입니다. 밖으로 부르다. 뜻은 밖으로 부름받은 자들 그런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부름을 하셨다는 거죠. 불러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은 자. 이 개념은요, 신약교회에서 갑자기 등장한 건 아닙니다. 구약에서 노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악이 만연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노아가 된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어떠할까요? 바벨탑을 세웠었던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또 이 개념은요 출애굽 때 절정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부르셨다라는 개념이 절정을 이룹니다. 애굽에서 노예된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사도행전에서는 그들을 향해 광야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광야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출애굽이 그리고 있는 것은 출애굽이 목적하고 있는 것은 신비한 사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즉 부름받은 자들 교회를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은요, 예수님을 통해 실체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냥 애굽이 아니라 세상 인간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 화려하고 또 튼튼해 보이는 금과 은, 철과 놋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그 나라에서 불러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에클레시아, 교회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러내었다는 것의 실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실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한 나라, 힘있고 막강한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나라에서 우리는 노예된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찌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우리를 그곳에서 불러내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교회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만물 중에서 우리를 불러내 주셨고 또 우리를 불러 교회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교회된 우리를 향해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이, 교회의 머리가, 교회의 왕이 누구인지를 인정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인정하지 못하면 교회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동네 반상회 되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예수님입니다. 예배를 통해 그 예수님 못 만나면 그냥 종교행위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사실 머리든 예수님을 잃어버린 교회는요, 그런 단체만큼 혐오스러운 단체도 없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주인 되어서 서로 싸우는 교회,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누가 주인이냐, 그거 싸우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냄새 풀풀 나는 그런 교회라는 이름이 있지만 그보다 비참한 단체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건물은 화려하지만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있냐라는 것이죠. 반면 모습은 초라하지만 그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왕으로 또 주인으로 머리로 인정하며 살아갈 때 그 교회는 영광스러움을 증거하는 교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예수님을 머리로 섬기고 머리로 인정하고 왕으로 섬겨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세상에서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소멸이라고 정의합니다. 세상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을 소멸로 정의합니다.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신체 기능이 멈추고 또 생각이 없어지고 마침내 육체도 없어지는 것. 이것을 세상에서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죽음의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성경에는요, 이 죽음을 분리, 단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분리됨, 떨어짐을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를 향해 성경은요,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자가 아니라 과거형 이미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 죽었었습니까? 신체 기능 멀쩡하고 생각도 하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있는데 또 건강히 운동도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리를 향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에서 죽음의 개념은 분리됨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에서 분리됨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리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로 인해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은 것입니다. 호흡은 하고 있지만 아직 소멸되진 않았지만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의 원리입니다. 이 죽음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 하나, 다시 붙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은 분리됨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려면 다시 붙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된 자임을 믿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이 몸이, 이 육체가 소멸되어진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과 삶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다가 교회가 살아야 한다라고 외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려면 어떻게 돼야 할까요? 머리된 예수님과 꼭 붙어 있을 때만 교회는 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여자들은 이제 군대 이야기 싫어하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대민지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동네에 가서 일손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제가 전방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양계장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날은 이 양계장 가서 이제 그 대민지원을 하고 있는데, 양계장에서 탈출한 닭들이 몇 마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대원들끼리 그랬습니다. 이거 닭 잡아가자. 잡아가서 먹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몰래 탈출한 닭이니까 이렇게 3마리를 잡았어요. 3마리 잡았는데 이제 부대로 들어가려면 조용하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가 푸닥푸닥거리면 이제 걸리니까 생각을 했죠. 죽여서 가자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닭을 어떻게 죽일까예요. 어떻게 죽일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목 졸라 죽이자. 그냥 닭 목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목을 한번 쭉 졸라봤는데 안 죽어요. 파닥파닥거리고 난리를 핍니다. 주인 나올 것 같아가지고 야, 이거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야, 그래서 목을 돌려보자 해서 이렇게 3바퀴를 한번 돌려본 적이 있어요. 근데 닭 안 죽더라고요. 안 죽어요. 그래서 뭐 별 생각 다 했습니다. 물 먹여서 죽여야 되나? 뭐 땅속에 묻어서 죽여야 되나? 하다가 그런 거 안 되니까 뭐 마지막에는 좀 잔인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삽으로 이제 목을 자르는 거였어요. 근데 한 마리를 이렇게 발로 밟은 다음에 정확히 딱 잘라서 목이 이제 분리가 됐어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 닭이요, 난리가 났습니다. 목이 분명히 잘렸는데 목 잘린 닭이 돌아다니면서 피 흘리며 피 상황에 퍼뜨리면서 푸닥푸닥거리면서 날아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나 무서웠죠. 그런 광경 처음 봤으니까 너무나도 혐오스러웠습니다. 너무 꿈에 나와서 무서울 것 같아가지고 빨리 잡아가지고 먹었었던 기억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여러분, 교회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된 예수님이 잃어버리면 교회는 머리 잘린 닭 된다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잘려서 이리쿵 저리쿵 부딪히면서 반악하는 닭처럼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런 교회들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혐오스럽습니까? 차라리 빨리 멈추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잡아먹기라도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면서 피 튀기고 있는 그런 머리 없는 닭들,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거 뭐 거창하게 교회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된 우리도요, 머리된 예수님 잃어버리면요, 그거와 분리되면 이 머리 잘린 닭과 같이 똑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의 머리이시지만 오직 교회만을 향하여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은 언젠가는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할 때가 옵니다. 그들은 분명히 인정할 때가 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교회의 머리됨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교회의 머리됨을 인정해야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교회는요, 교회된 우리는요, 매일같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며 그의 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거 잃어버리면요, 머리 없는 닭처럼 썩은 내 풍김에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 시작한 것 아니다라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이 있습니까? 뭐 사람이 많습니까? 뭐 목사가 똘똘합니까? 아니잖아요. 없는 것 투성입니다. 물론 도움의 손길들이 하나하나 생겨서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시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헌금봉투의 감사 제목들을 보면 생명의 말씀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예배 원하신다라고 기록하고 계세요. 그런 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준비 잘하면, 우리가 준비 잘하면 그렇게 될까요? 예수님이 기초가 되실 때, 예수님을 우리가 머리로 인정할 때,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인정할 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오로지 우리의 머리로 인정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잃어버리면 교회도 성도도 끝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리심, 인도하심, 그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방법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심과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거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라 뭐 돈, 사람 이런 거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거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뭐 갑자기
교회 이 예배를 준비하다가 키보드가 고장이 나고 막 했습니다. 제가 이 노래도 못하는 제가 찬양 연습해야 되는데 키보드 고장나서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키보드 빌려오고 뭐 이런저런 상황들을 막 겪으면서 좀 짜증도 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하더라고요. 왜 감사하냐? 오늘 이 예배를 생각하니, 머리 대신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이 예배를 생각하니 감사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환경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가 머리 잘린다기 아니라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며 그가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은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어저께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잘 안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주를 섬긴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인생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험하여서, 이 가사 보십시오. 때로는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또 우리 생각과 계획과 다르게 진행되어질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며 살면 반드시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이것이 우리의 간증과 찬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셨습니다. 라는 이 간증이 우리 삶 가운데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입술 가운데 넘쳐날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 또 귀한 교회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 좀 아시는 분들은 힘있게 한번 불러주시고 같이 한번 찬양하며 가사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